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 지금 예수님께서 아, 그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몸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는 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망가진 상태, 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이게 동양은 주로 이것을 동양 사상은 귀신 들림으로 표현하지만 서양은 이것을 정신병으로 보는 것이죠. 정신병으로. 이게 달라요. 사실 좀 다른데 이게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감기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 동양은 등이 이게 서늘해지고 몸이 으시으시해지고 이걸 우리는 감기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 서양은 감기를 뭘로 표현합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성 감기, 세균성 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뭘 더 들여다 본 거예요. 근데 그 더모는 몰라요. 뭐 정신적인 것도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결국 뭐 호르몬의 어떠함으로 보는데 호르몬 그 너머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까지가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고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과학이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이 아직도 생명이라든가 이 우주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측, 가설을 내놓는 거지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과학은 되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동양적인 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보를 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요즘은 많이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어쨌든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이게 일반 은혜 안에 주시는 어떠함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요. 지금 육체를 고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도 고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 와서 보니까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 뭐 귀신 들림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42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비어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도 맞지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믿음이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43절 보십시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혈루증으로 돈을 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다 12살 된 딸,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돼서 나오죠. 성경에서 12는 우리가 뭐 많이 나오죠. 12지파, 12제, 12뭐 제자. 그렇죠. 12는 더도 덜도 아닌 꽉 찬 수. 12 하면은 바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혈루증 아는 이 여자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린 다 죽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제 인식이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죠? 우린 다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났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혹은 병이 뭐 문제가 해결됐다, 돈을 벌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뭐 집을 샀다, 뭐 맛있는 걸 먹었다. 오케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린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 피가 밖으로 새는 병이잖아요. 혈루증. 이게 무슨 병인지는 뭐 여러 말이 많은데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걸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제자리에 있어야 돼.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돼. 피가 몸 밖에 나간 상태를 되게 부정하게 보거든요. 자기 자리가 아닌 상태, 부정한 상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 죽어가고.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12에 앓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 우리 한국교회 어떤가?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는데 죽어간다. 아, 그러니까 이번 주 묵상 봉회를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더, 요나의 문제와 유대인의 문제.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대로 안 해. 요나의 문제, 요나의 문제. 또 하나 유대인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던 중에 한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성승일이에요, 성승일. 가락시장에서 12년을 밤에 일하고 있어요. 몸이 막 그렇게 뭐 근육이 엄청나죠. 우리 성승일 보면. 근데 그 영혼의 아픔이 있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혈류증이 어떤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그 물에 끼어들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탁 한번 밀어가지고 다 만졌을 텐데 예수님 몸에 손을 많이 댔을 거라고요. 이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연예인 지나가면 막 몰려들면은 어떻게 몸에다 손을 안 대겠어요. 댈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특별하게 만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터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콱 움켜쥔 거예요. 예수님도 알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내게 손을 댔지만 그냥 밀려가지고 손댄 거랑 콱 움켜진 거랑 다르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콱 움켜졌어요. 예수님 말씀 44절에 45절에 보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듭니다. 내게 손을 댔는데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만 대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병이 낫잖아요.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돈이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몸에 병이 없으면 병이 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자가 병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듣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 가운데는 그 여자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 혈루증 앓던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죽어가는 여자 아이를 고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죽어가는 여인을 또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죠.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이제 햄버거의 패트 뭐라고 해요? 패티 뭐라고 그래? 같은 그거잖아요. 그 고기.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를 만졌다. 능력이 나갔는데 고쳤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누가 내 몸을 만졌냐 찾으시고 이 여인이 47절부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과 모든 사람 제자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열망, 나의 갈망, 얼마나 병이 낫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막 그냥 이게 해결되길 원했겠어요. 응? 12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물에 끼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져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근처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그냥 서치만 했겠어요. 예수님의 뭘 저건 콱 잡았다니까.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뭐 옆구리를 잡았는지 예수님의 발을 잡았는지 콱 잡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안 거야. 뭐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이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배웠습니다. 묵상은 뭐다? 만남, 사귐, 동행, 점선면. 이 영적 실체 입체야. 중요해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다? 지금 이때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밑줄이다. 밑줄을 그어라. 그 밑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 눈 뜨고 펜 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밑줄을 그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밑줄이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나니아 연대기의 책장 통로라는 거예요. 옷장 통로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 세계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밑줄을 그세요. 밑줄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거, 저는 이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건 이렇게 주황색 펜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빨간색 펜을 써. 사람들이 상황과 현상, 상황, 지금 오늘 말씀에서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 빨간색으로 쓰고 예수님을 만난 지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주황색으로 치고 이런 거는 좀 더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쳐요. 예, 밑줄을 그으세요. 그게 우리와 예수님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한다.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라고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끝나고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어가던 딸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지금 저희 지방회 그 작년에 지방회장을 하시고 지금 교육자 회장을 하시는 김한호 목사님, 제가 교육자의 총무인데 김한호 목사님이라고 여기 평내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토요일 날 A형 독감이 들었는데 너무 아파서 본인이 응급실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빨리 큰 병원에 가버려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게 폐혈증인 거예요. 폐혈증이 무섭죠. 이 몸속에 세균이 온몸에 돌아다녀가지고 장기를 다 망가뜨려요. 폐혈증을 앓고 나면 이 장기 손상이 크게 온다잖아요. 폐혈증이 왔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 삭관을 했어요. 뭐 호흡곤란이 오고 하니까 기도 삭관을 너무 위급한 상태에 막 조사를 하다가 이제 심근경색까지 온 거예요. 지금 3일 안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 중환자실에 지금 구리 한양대병원에 계신데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그 딸 둘이 있는데 저희 또래 그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데 여러분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경을 헤맨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이 오면은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가다가 혈류증 앓던 여인 만나서 그 여인이랑 대화하다가 딸이 죽었어.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가족의 마음, 이 야이로의 이 심정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 예수님 빨리 오셨어야지. 누구 살리다가 내 딸이 죽었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래. 근데 예수님이 5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우리는 믿음을 뭘로 보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 사귐, 동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몸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 문제는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요?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예수님을 만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복이야. 아예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아멘 하는 것이죠.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가는데 예수님 하나도 안 만나고 있다. 그게 어떻게 축복이냐. 성경이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냐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구원이죠. 자, 51절 보세요. 그 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에 함께 들어갈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중환자실에 갔더니 못 들어가요. 그 친족 2명 외에는 못 들어가요. 딱 하루에 2명만 들어가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그 사모님이랑 이제 그 김한호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저희 이제 지방회장, 지금 현지 지방회장이 그분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는데 강력하게 얘기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니, 지금 환자가 요구하는데.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에 함께 들어갈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절 뭐래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사람들에게 팩트는 뭐예요? 끝났다, 안 된다, 죽었다, 망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와 판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인생 다 알지 못하고 역사도 모르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게 인생들이죠. 그리고 그걸 막 팩트라고 막 얘기하고. 뭐가 팩트입니까? 뭐가 팩트예요? 이 역사의 팩트가 뭡니까?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좌가 맞습니까? 우가 맞습니까? 좌는 우를 비웃고 우는 좌를 비웃고. 웃긴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결정을 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칼로 자기가 판단해요. 웃죠? 아닌데. 저도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병 낫는데, 이거 지나가는데. 웃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만 그래요. 막 이래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움찔해요. 그래, 나도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신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고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은 막 퍼뜨리지 아니하시고 딱 중요한 제자들만 데려가서 뭘 보시냐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무나에게 허락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자, 53절 비웃어 5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은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오늘 말씀에 돌아온다는 단어가 2번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그랬더니 뭐예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그 영이 육신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의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창조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영이 돌아와.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 영이 돌아와.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12살 된 아이가 살아납니다.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회당장인데, 회당이 뭐 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곳인데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런 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어디에도 보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저도 적어놨어요. 사람들은요, 문제만 해결되길 원해요. 그러면 아마 이거 소문나잖아요. 시체 다 갖고 올 거예요, 시체. 예수님이 시체 살리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에덴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 에덴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광인을 증인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문제만 갖고 와요. 이 새벽에도요, 새벽을 깨웠지만 문제만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문제만 해결되면 입 싹 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건 아무 관심도 없어.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에휴 귀신 들렸네라고 손가락질 만한 그런 삶의 처지인데도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아는 거 외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더 기쁨이 없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아. 병이 났다,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갔다, 뭐 돈이 벌렸다, 럭키하고 행운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게 회당장도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 요나의 문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죽어가고 여러분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는 주님만 아셔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하나에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 모두를 걸 수 있는가? 제자는 뭡니까? 제자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돈 벌어야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뭐 잘 돼야지, 이 생각만 잔뜩 하고 있어. 어떤 분이 계속 승진해서 떨어져.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12의 지금 12살 된 애가 죽어가. 회사 12년 다녔는데 계속 뭐 승진이 안 돼. 그림 우리는 뭐예요? 망했다, 끝났다, 비웃어요. 안 되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역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다 올인해야 됩니까? 성승일 형제, 어디다 올인을 해야 될까요? 그 삶에 새로운 전기, 새로운 역전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승일 형제, 무엇에 도전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다리도 부러져 다쳤고 아이 들쳤고 얼마나 힘들어. 밤에 또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들어. 제가 도전했어요. 가지 말고 북상궁에 참석해라. 그랬더니 잠깐 앉아있다 갔더라고. 그 잠깐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 이 혈루증 앓던 여처럼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든지 지나간 예수님께 뭘 붙들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죽었다. 판전에 죽어서 끝났어. 안 돼. 예수님도 괴롭게 하지 마요. 내려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깨우시는 거죠.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죽습니다. 이 12살 된 아이들 결국은 죽지 않겠어요? 100년 살고 죽었겠죠. 언젠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사는 그 영원한 영생의 길, 영원히 사는 이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모든 것에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오랜 병, 오랜 문제, 주님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의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